성도님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폭이 넓습니다. 뭐 학교에서야 당연히 제한적이죠.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하지만 학원이나 과외 혹은 뭐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생님을 자기 마음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실력이 모자란 학생은 실력을 보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심화 과정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학원도 많고 가외교사도 많고 인터넷 강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학생들 몫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좋은 선생님을 찾아내는 게 이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어 다들 뭐 그러니까 뭐 대치동으로 몰리는 거겠죠. 좋은 선생님을 찾아내는 게 이제 학생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은요, 성도님들,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정착하는가라는 게 전적으로 성도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목회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걸 금기시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목자가 있는 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서 사건과 참된 목자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와 참된 목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들인지 아니면 가짜 목사들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베드로는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전제해야 피해를 덜 얻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막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는 자라고 해서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전제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거짓 선지자는 있었고요. 구약 시절에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목회하던 시절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오늘 이 시대에도 차고 넘치는 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주님을 부인한다. 임박한 멸망을 자꾸 스스로 취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걸, 이 현대에 보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은 오늘날 말하는 이단보다 그 폭이 훨씬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누가 이단입니까? 교리적으로 이단이나 아니면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사이비 집단들을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시절 이단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가르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다 이단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자꾸 종말론만 강조한다. 이 요한계시록도 창세기부터 오는 흐름 속에서 쫙 봐야 되는데 다 빼고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한다? 이단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목회하던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런 이단이 있었죠. 우리 이제 요한일서 가면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둘 중 하나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성령이 빡 임해서 특별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가 하면 또 특별히 우리 요한일서 쓰여질 때 보면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느냐? 이렇게 강조하는 한 부분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부각시키다 보니 지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교주가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 아니면 예수님 신성만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혹은 이런 이단들이 제일 판쳤고요. 또 여전히 그 기존관념을 뭐 전통이란 이름을 통해서 벗어버리질 못하면서 할례 같은 율법을 여전히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 성도님들, 교회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를 아마 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와서 봤다면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라고 볼 겁니다. 어,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런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데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세상이 주는 이런 복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둘 다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저 사람 망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 사람을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취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근데 싹 빼고 무조건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용서만 가르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 역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치면 이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딱 떼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가르치는 자들. 자꾸 이러다 보면 이제 막 종말론만 이야기한다든지 요즘 이단들처럼 막 무섭게 겁을 줘가지고 막 한다든지. 요즘은 뭐 보니까 뭐 유튜브 이단이 그걸 속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그래서 다 자기 재산 다 바치라 그래갖고 쥐는 자기 아들은 뭐 국제 다 딸인가 다 세 딸인가 뭐 국제학교 보내고 자기는 뭐 떵떵거리는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남들 보고는 세상 멸망하니까 빨리 다 헌금하라고.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즉 성경을 아주 부분적으로 딱 떼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가르치는 자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정말 폭을 넓게 보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저 말이
지금 김영일 목사의 저 설교가 진짜 하나님께 주신 참된 가르침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이상한 가르침인지 이거 나 스스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회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특히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자, 즉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옳게 한다 해도 성도를 볼 때 자기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자 100%다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어땠습니까? 거룩해 보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시장을 걸어다니며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율법에 나온 모든 시간들, 기도 시간들, 모든 행위들 다 지킵니다. 얼마나 언변이 행위가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성도들을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을 끊어버리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역의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자, 방해한 자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언변이 화려해도 그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민수기 때 이야기니까, 모세 때 이야기니까 엄청 오래된 이야기죠. 모압 왕 발락이,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락, 그러니까 우리 볼락 비슷한 게 왕 이름이고, 네, 발람, 네, 네, 이 선지자인데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진영 쪽으로 오니까 겁이 너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때 하필이면 좀 용하다는, 쉽게 말하면 무당 같은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냐. 근데 뭘 합니까? 많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이 돈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나귀 타고 가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길목에 서서 딱 자기를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선지자는 못 보고 나귀는 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못 보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안 가니까 선지자가 이놈이 왜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막 나귀를 쥐어 때리니까 나귀가 막 벌쩍벌쩍 뛰면서 저 옆에 있는 밭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동물이,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게 딱 두 번 나오는데 그때 나오죠. 막 때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때려?" 나귀가 입이 열리는 겁니다. "왜 때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저기 서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네 눈에는 안 보이냐고." 막 뭐라 그러는 게, 이제 나귀가 그 선지자를 막 뭐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게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선악과 사건 때 뱀이 말하는 거, 하나는 이때 이 발람 사건, 발람 사건 때 나오는 거죠. 그만큼 사람보다 못한 나귀가 짐승만도 못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쓰면서 이 말 참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듬어 버렸네요. 사람보다 못한 나귀가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를 책망하더라. 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거룩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을 가득하게 두고 그런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를 분별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은 분을 선택하시고 또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거, 진리 위에 먼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대부분 그 왜 이단들에게 빠지냐 가만히 보면 내가 먼저 욕망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이미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빨간색 이야기하는 사람만 맞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욕망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 욕망을 살살 긁어주는 거짓 선지자에게 쉬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 탓하기 전에 나부터 똑바로 서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나의 욕망 내려놓고 깨어서 근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